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화창한 안식일,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진리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3장. 일절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가 뭡니까?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죠? 예, 유대교. 그런데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유대교가 말하는 어떤 그 목적,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천국이 아닙니까? 맞죠? 유대인들도 천국을 외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에서 그런 것을 전했습니까? 회당에서 전했어요. 그것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아주 잘 준비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요한이 나타났는데, 그가 또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뭐 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간단히 보자면 니고데모는 회개할 필요를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전혀 못 느꼈습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교인이에요. 모태교인. 니고데모는 모태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은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나타나서 누구에게요? 유대 광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제가 기억절로 읽어드린 말씀은 더 강력합니다. 자,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안 좋은 말인데, 뱀 중에서도 뭐요? 독을 가지고 있는 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자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 좀 상황상 좀 시간이 길어지겠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실 요한의 기별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왔어요? 정탐하러 왔어요. 이 사람들 규모가 어떻게 되고 뭘 가르치며, 이런 정탐하러 온 거지,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는가 하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누구한테 보냅니까? 평신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침례 요한이 이 지도자들은 회개에서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분명히 지적하기를 뭐를 피하려고 한다고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진노는 무슨 뜻입니까? 진노. 자, 우리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진노에 대해서 여러 성경절들이 많은데 우리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진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노.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진노는 심판날에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진노를 내리시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심판.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가 올 것인데?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이것은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바뀌는 겁니까? 서머나 두 번째 교회. 자, 첫 번째 교회는 뭐 할 줄 알았어요? 자기네의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권세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뭐를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랬는데도 거기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서모나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구원을 못 받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임박한 진노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자, 14장 7절. 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예.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 하실 시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실 시간이 임박했으니. 침례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임박한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맞이할 생각은 안 하고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을 뭐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강조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뭐를 맺고? 열매를 맺어라. 어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무슨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입니다. 뭐가 놓였다고요 지금? 도끼가 놓였다 그랬어요. 도끼가. 이거 지금 신약입니다. 신약. 구약에서는 뭐가 놓였을까요? 구약에서는 살육하는 기계가 놓였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은 지가 수천 년이 됐어요. 수백 년이 되고. 그러나 이제 뭐가 가까워오는 겁니까? 진노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사람에게로 이 일이 옮겨갈지 그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자, 첫째 천사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 둘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둘째 천사. 둘째 천사요. 자,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무슨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이것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 셋째 천사도 또 나와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무슨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그럼 넷째 천사 계시록 18장으로 가세요. 18장 3절에 또 반복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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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노.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천사로 심판하시고 둘째 천사로 또 심판하시고 셋째 천사로 또 심판하시고 넷째로 또 심판하셔서 결국 이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계속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은 순서를 말했지만 에스겔 9장은 순서가 없어요. 자, 에스겔 9장 한번 봅시다. 에스겔 9장 1절. 에스겔 9장 1절.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뭐를 손에 들고? 살육하는 기계. 침례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도끼가 찍어버리는 거죠.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이 살육하는 기계도 살육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살육하는 기계예요. 도끼, 신약에서는 도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든 사람만 나와야 되잖아요. 왜?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2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본즉 몇 사람이 나왔어요? 6사람이. 어느 쪽으로부터?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북쪽에서부터 왔어요. 각 사람의 손에 당연히 뭘 가졌겠어요?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겠어요. 왜?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라 그랬으니까. 저도 시골에 사는데요. 추석날이 가까우면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뭐 가지고 나오라고 방송합니까? 낫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다 뭐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낫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낫을 안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네요. 여기 분명히 낫 가지고 나오라 그랬는데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각 사람 손에. 그 중에 한 사람은 낫을 안 들고 살육하는 기계를 안 들고 뭐예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자, 그러면 이제 몇 명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습니까? 5사람이에요. 나오기는 6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뭐를 가지고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난 음성은 그 음성은 누구만 나오라 그랬어요? 누구만은 없고 누가 나오라 그랬어요?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부수적으로 한 사람이 따라 나오면서
살육하는 기계는 가져오지 않고 뭐를 가져왔어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왔어요. 부수적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분명히 음성은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하자면 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져온 사람과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에 따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를 읽어봤더니 자,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이제 명령을 지시를 내리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것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임무. 뭐 하라고요? 표하라.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이마에 표하라. 여러분 표를 어디다 할 수 있어요? 손목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군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다가 표하라? 이마에 표하라.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인을 어디에 받는데요? 이마에. 예. 여러분 인 치는 기별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계시록 14장과 18장은 그 인치는 사업 또는 하나님의 마지막 14만 4천인을 만드는 사업, 하나님의 마지막 처음 익은 열매를 만드는 사업을 순서대로 묘사했어요. 순서대로. 그런데 에스겔 9장은 순서는 없어요. 여기는 순서는 없어요. 그러나 이 에스겔 9장도 뭐기 때문에 이마에 표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순서는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경계에 로타리가 달려있어요. 로타리. 한 4조나 5조가 달려있어요. 이것이 한꺼번에 땅을 갈아엎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살육하는 기계는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5째가 나타났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가 다 존재하지만 셋째가 나타났을 때는 셋밖에는 없어요. 넷째가 나타날 때는 넷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5째가 나타나는 때는 5이 다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언제 벌어질 사건일까요? 지금 여기에 에스겔 9장에는 언제 이런 일이 있다는 시기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기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살육하는 기계는 침례 요한이 말한 도끼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도끼는 뭘 하죠? 그 나무를 찍어 없애는 일을 합니다. 자, 이 살육하는 기계는 또 어떤 임무를 받았어요? 자, 5절. 나는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누구 뒤를 쫓아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 명령을 받자마자 기다리나요?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받자마자 뭡니까?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지만 시작합니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의 표하는 일이 있고 나서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있다면 이제 뭐합니까? 시작됩니다. 이 일은 1844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1888년에도 또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현재에도 시작했어요. 달라진 점이 뭡니까?
1844년 당시에는 세 천사가 살육하는 기계를 들었지만 세 사람이 1888년부터는 몇 사람이 들었어요, 이제? 네 사람이 들었어요. 지금은요, 5사람이 들고 있어요, 이제는. 그 차이입니다. 예. 자,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침례원이 강조했지만, 뭐를 맺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뭐한다? 도끼로 찍어낸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열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언제 맺지요? 추수 때에 맺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팔레스타인의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가을이 아닙니다. 왜 가을이 아닙니까? 지금도 여기 하루나를 심어놨는데 보리나 밀은 언제 심습니까? 봄에 심지 않습니다. 가을에 심습니다. 그럼 추수는 언제 합니까? 봄에 합니다. 4월경에 합니다. 4월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봄입니다. 봄. 봄의 추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추수 때가 되었다고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되는 겁니까? 추수 때가 되면 예. 추수 때가 되면 열매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열매가 익어야지 추수 때입니다. 자,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추수를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추수 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곡식이 익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4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4월 달로부터 4개월 전이면은 한 1월이나 12월, 겨울이에요. 겨울. 시즌이 겨울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밭에 뭐가 있어요? 밭에 뭐가 있겠어요? 가을에 심어놓은 보리나 밀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익었을까요? 안 익었을까요? 당연히 안 익었죠. 그런데 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방에는 추수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열매 맺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어요. 그들은 뭐를 당해야 돼요? 지금 추수를 받아야 돼요. 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이제 곧게 서서 신앙을 해야 돼요. 우리가 4장 23절 24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자, 그러니까 이 35절의 말씀은 육체적으로 지금 추수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보리나 밀은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4개월 전이에요. 그러나 뭐는 추수할 때가 됐어요? 영혼은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보리밀 추수가 아니고 영혼 추수. 이걸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 이것은 비유와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추수는 열매가 익어야지만 합니다. 익기만 한다면 추수 때 4개월 전이라도 뭐 합니까? 추수해야 됩니다. 왜? 열매가 익었으니까. 그 익은 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걷어들여야 돼요. 이 내용이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기업 물을 자를 만났을 때가 언제 시즌이? 보리와 밀의 추수기예요. 수확기입니다. 봄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어느 시즌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수확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 대속죄일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열매가 익어야 될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씨를 뿌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뭐 물 주고 이래서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뭐 할 때요? 수확을 해야 될 때요. 수확을 해야 될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확을 해야 될 때를 마태복음 13장 39절 비유해서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추수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가 예언과도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자, 침례원이 어떤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자, 마가복음에서인가 얘기했죠? 무화과에서 엉겅퀴를 또는 어디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자,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렸으면 당연히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좋은 열매가 맺히죠.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당연히 뭘 추수할까요? 좋은 씨를 추수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뭐 할 때요? 활동할 때가 아니에요. 신앙 좋을 때가 아니에요. 신앙이 침체되고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을 때 누가 와서?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래서 이제 좋은 씨만 나던 밭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라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니까 언제 하라고요?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30절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누구에게 말하기를?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서 말하는 추수꾼들은 누굽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해내고 심판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에스겔서로 말하자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으로 치자면은 천사입니다. 첫째 천사가 그 일을 하고, 둘째 천사가 그 일을 하고, 셋째 천사가 그 일을 하고, 넷째 천사가 그 일을 하고, 다섯째 천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성전에 다녀오신 다음 날 시장하셔서 지나가시다가 뭘 발견했어요? 무화과 나무.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어요. 11장. 자,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여러분, 여기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데 여러분 좀 잘 보십시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떤 상태도 있습니까? 잎사귀가 없는 상태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낙엽수 같으면은 가을에 낙엽이 다 지고 나면 뭐가 없어요? 잎사귀가 없어요. 잎사귀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잎사귀가 없다는 것은 열매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식물들은요, 자,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씨를 심었지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지금? 밭에 뭐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뭐가 보일까요?
싹이 보입니다. 싹이 이제 싹이 나요. 그래서 그 싹이 어떻게 됩니까? 쭉 자라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잎이 나온 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수정을 하면 그때 가서 열매가 맺습니다. 일반적인 식물은 이래요.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무화과의 무자가 무슨 무자입니까? 없을무. 화자는요? 꽃화자. 꽃이 없는 열매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근데 사실 화가 없는 게, 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를 은화과라고 또 합니다. 은화과. 뭐가 없다고요?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꽃이 감춰져 있다. 자, 여러분, 보통의 꽃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여기도 꽃이 있죠. 이 꽃들은 뭐가 받치고 있어요, 지금? 꽃 밑에 초록색이 뭡니까, 요거? 꽃받침. 꽃받침이 꽃을 쫙 붙들고 있어요. 이 코스모스는 상당히 잎이 많네요. 8개나 달렸네, 이파리를. 그 이파리를 뭐가 붙들어주고 있어요? 꽃받침이 딱 붙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요, 이 꽃받침이 꽃을 싹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를 쪼개면 뭐가 나오죠? 빨간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빨간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줄로 짝짝짝짝 돼. 그게 꽃이랍니다. 그게 꽃이래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에 대해서 좀 봅시다, 우리. 581페이지 시대에서만. 무화과는 다른 나무하고는 좀 특별합니다. 예. 시대에서만 581페이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 이 581페이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장면입니다. 제목은 운명 지어진 백성. 자, 581, 582. 거기 구속역사 844페이지 오른쪽에서 위에서 두 번째. 이때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화과가 익을 계절이 아니었으며. 자, 지금 추수 때입니까? 아닙니까? 추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 때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위의 고원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금 추수 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나신 과원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일찍 된 나무가 하나 있었다. 일찍 된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벌써 잎사귀들이 무성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잎사귀가 있는 정도로 표현했는데 예언의 시내는 보니까 잎사귀들이 아주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뭐다? 특성이다. 잎이 나기 전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잎이 나기 전에 열매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는 조금 빨라요. 잎이 나기 전에 열매부터 맺혀요. 자, 그러면은 잎이 나와서 무성하다는 말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열매가 익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잎 나기 전에 열매가 맺히니까. 그러므로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잘 익은 열매가 있음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외모는 기만적이었다. 제일 낮은 가지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셨으나 예수께서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셨다. 그것은 가식적인 무성한 잎사귀에 지나지
않았다. 이 교회 증언 5권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소제목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교회 증언 5권 207페이지서부터 16페이지까지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거기에 성경절이 적혀져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절이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9장 1절 3절로 6절. 뭐가 빠졌어요? 이 성경절에서 2절이 빠졌죠. 2절. 2절에 뭐가 나오죠? 1절에 불렀더니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랬더니 6명이 나왔다. 북향한 문에서. 그랬는데 한 사람은 뭐를 차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더라.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사실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는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넷째 천사는 있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는 되는데 다섯째까지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 9장은 분명하게 몇 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다고요? 5사람이. 그런데 이 5사람은 누구와 더불어 일합니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과 협력해서 일합니다. 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야지만 이 5명의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 그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셨어요. 또 다른 비유죠. 자, 이 비유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이번에도 무화과 나무인데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몇 년을?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3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상징합니다. 3년 동안 와서도 뭐를 구했는데? 열매 맺기를 구했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판국입니까? 어떻게 될 판국이에요? 찍어버리라. 뭐로? 도끼로. 침례원이 말한 그 도끼로. 에스겔서에서는 살육하는 기계로 찍어버리라 할 판이에요.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대답하되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누가 말하는 겁니까?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가을이 지났는데 이 무화과는 가을에 추수하죠. 가을이 지났는데 열매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찍어 버려야죠. 근데 찍어 버렸습니까? 아니요. 첫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둘째 해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3년 동안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1년이 지나도 되지 않았지만 다시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준다는 게 뭐예요? 한 해를 더 주는 거죠. 농사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기는 하지만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바로 심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해를 줍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을 줬는데 계시록 14장에서는 또 18장에서는 시간을 준다는 의미를 다른 표현을 하면은 또 다른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른 기회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4년을 줬어요. 4년.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 이후에 넷째 천사. 넷째 천사 이후에 다섯째 음성을 주셨는데 이것도 거절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증언 5권. 예수님께서는 바야흐로 하늘 성소의 속죄서를 떠나 복수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진노를 쏟으시려 하신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부드럽게 되는 대신에 그들의 악행으로 마음을 굳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영역을 넘어가고 있다. 그들은 은혜의 한계를 넘어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간섭하셔야 하고 그분 자신의 명예를 옹호하셔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아모리 족속에 대하여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비록 이 족속이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두드러진 처지에 있었지만 아직은 죄악의 잔을 가득 채우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명령하실 수 없었다. 사람들이 아무런 핑계를 할 수 없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더 좋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그들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었다. 자, 뭐가 보이지 않는 한? 더 좋은 변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리의 발전. 진리의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오늘은요. 더 좋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그분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를 전율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빚과 특권을 가졌던 자들이 팽배해가는 죄악에 감염된 사실이다. 그들 주변에 있는 불의한 자들의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까지도 냉랭해지고 거센 악의 조류에 압도당하고 있다.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라오디게아 상태죠. 라오디게아 상태. 경건의 누룩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 교회의 위험과 침체가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는 땅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교회를 위하여 드려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설교해 왔었다. 그들은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권유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온 어떤 자들은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낮췄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형식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능력과 임재는 결핍되어 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세태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들,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에는 사자 대신에 뭐가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나와 있어요. 천사들. 그 천사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들었어요.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고대의 사람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큰 빛을 받고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수호자로 서 있던 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져버렸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서처럼 우리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에 두드러진 표현을 기대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다. 시대는 바뀌었다. 이 말이 그들의 불신을 굳게 해주므로 저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는 선을 행치 않으실 것이며 악도 행치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도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재림교회 안에서 지금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조사, 심판이 없다. 왜? 그분은 너무도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음성을 나팔소리처럼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결코 다시 알려주지 않을 자들에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부르짖음이 일어난다. 이 짖지 않을 벙어리 개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린 보복을 당할 자들이다. 남자들과 처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함께 멸망할 것이다. 왜 멸망합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뭐를 안 가르쳐요? 그분은 너무도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셋째 천사 다음에는 없다. 넷째 천사 다음에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짖지 않을 벙어리 개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짖기는 짖죠. 뭘 짖어요? 셋째 천사를 짖고 넷째 천사를 짖어야 되는 짖고는 있지만 지금 뭐를 짖어야 될 때예요? 다섯째를 짖어야 될 때인데 그거는 안 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중에도 인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그냥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뭐 이해하겠는데, 이거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인을 못 받을까요? 진리의 지식은 많은데, 세 천사의 기별도 아는데, 넷째 천사도 아는데, 심지어는 다섯째 천사도 아는데,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인을 받습니까? 누가 인을 받아요? 품성이 완전한 사람이 받는 것이지, 세 천사의 기별을 아냐 모르냐, 넷째 천사의 기별을 아냐 모르냐, 이 진리의 지식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판단은 뭐로만 합니까? 품성. 품성으로 해요. 그런데 그 품성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품성이 발전하는 진리를 따라갈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변화가 어떻게 옵니까? 진리의 누룩에 들어가야지 변화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누룩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네. 우리 자신의 행동의 방향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 살육하는 기계에 의하여 베어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씨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씨를 받은 거예요. 열매 받은 게 아니에요. 씨를 받았다고요. 우리는 씨. 그런데 이 씨가 자라나면 결국 무엇을 맺을까요? 좋은 씨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씨를 심었는 줄 알고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고, 그 씨가, 그 다음에는요 돌밭에 뿌려졌고, 그 다음에는요 가시덤불에 뿌려졌어요. 그러나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다시 옥토에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 생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을 위한 충분한 준비는 이루어져 있다. 예수님은 궁핍의 때에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그대의 탄원을 듣고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궁핍할 때에, 궁핍의 때에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근데 어떻게 도움을 주실까요? 사자,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힘센 천사가 뭐를 도와주고요? 셋째 천사를 도와서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힘센 천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그 힘센 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천사들이 또 오고요.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는데, 이 방법을 무시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준비의 큰 사업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의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나는 다만 이 시점에서는 이 점들을 간략하게 써서 준비의 필요성에 그대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뿐이다. 현 시기에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아멘. 이 성경을 연구하라는 뜻이 뭡니까? 새 천사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새 천사 이후에는 다른 천사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넷째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넷째 천사 이후에는 다른 천사는 없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지금 네 자리에서 머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이 뭡니까? 현 시기에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스스로 연구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거 배울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연구하라. 그러면 뭘 발견하게 될 것입니까? 다른 천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 증언 5권 22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외형적 형식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다. 여러분, 대총회가 우리를 정결케 해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성자다운 사람이 침례한 의식도 성령의 침례를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셔야 한다.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알곡 가운데 있는 쭉정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철저하게라는 뜻이 뭡니까? 다섯을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섯. 그냥 하나 가지고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둘, 셋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섯을 통해서 철저하게 더 밝은, 좋은 변화, 진리의 발전을 통해서 철저하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장차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실 것이다. 여기 타작마당을 뭐 가지고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손에 뭐를 들고? 키. 여러분, 지금 저희 지방에는 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큰 밤하고 작은 밤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에는 손으로 고르느라 아주 힘들었어요. 야, 저도 이 밤 골라봤는데, 야, 요거를 대자에 넣어야 되느냐, 아유, 요거를 소자에 넣어야 되느냐, 이게 헷갈려요. 근데 요즘은 기계가 나왔어요. 기계가. 여러분, 그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뭐부터 골라내는지 아세요? 기계가 동그란 통이 있어요. 통. 원통. 그 원통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경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높은 데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낮은 데로 가겠죠. 떼굴떼굴 굴러가겠죠. 그러면 제일 앞에 어떤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제일 큰 구멍을 맨 앞에다 뚫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글로 떨어지죠. 뭐 다. 그래서 제일 앞에는 어떤 구멍이 뚫려 있냐면 제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거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 들어가니까 다음 단계로 가겠죠. 그 다음엔 2호, 조금 더 큰 구멍. 거기도 안 되면 3호, 4호, 5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요, 제일 큰 게
제일 끝에 가서 떨어져요. 제일 큰 게 제일 끝에 가서 떨어져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가장 큰 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2번 물고기를 잡았죠? 두 번째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그 물고기가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 근데 어떤 고기라 그랬죠? 큰 고기가 153마리다. 예. 여러분, 이 5 천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5 천사의 부르심을 따라 인치는 기별을 따라 우리가 전진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큰 물고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라도 부정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큰 물고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침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기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좋은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씨가 심겨졌지만 우리가 길가밭이라든가 돌밭이라든가 가시덤불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옥토의 밭에다 이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 단계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밝은 빛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빛에 감사하며 그러나 그 빛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는,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다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현대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부인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인치시려 하실 때에 완전한 자들, 흠이나 티 없는 완전한 품성을 가진 자들 위해 인을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아직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좋은 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좋은 씨, 이 소망을 붙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기 전 우리 모두 다 준비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14만 4천인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